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는 오늘 아침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아니 기도할 때 빼고 싶은 주기도문 일부를 봉독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조용히 묵상해 보면 이 기도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문에 담겨 있는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에 대해 전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라. 따라해 봅시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라. 오늘 본문 속에 담긴 하나님 메시지를 생각할 때 우리가 놓치기 쉬운 첫 번째 중요한 단어는 오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 어제나 내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것이기에 절박하고 삶을 영하기에 꼭 필요한 줄인 배를 채울 수 있는 양식을 구하는 기도이기에 중요하고 간절할 기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의식주라고 하면 그 중에 양식은 인간이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질입니다. 따라서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그것을 구하는 일은 정말로 중요한 기도 제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이 일상에서 행복을 느끼는 요인 중 하나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사람들과 둘러 앉아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을 때인 것을 감안하면 정말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런 기도는 생존을 위해 절대적인 기도일 뿐 아니라 날마다 느낄 수 있는 행복을 얻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기도인 것입니다. 성서시대의 사람들은 대부분 가나안 농부들이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활동하던 때 가나안 땅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듯이 일부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굶주림을 면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농사철에 비가 적게 내리거나 가뭄이 들면 그 형편은 북한의 고난행구 때처럼 힘든 때를 지나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하나님 그것도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은 그것 자체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을 거예요. 누구에게 구할 수 있다는 것, 요구할 수 있다는 이것도 큰 축복이에요. 그것도 없을 때 정말 사람은 막막하잖아요. 어찌할 바를 몰라요. 자연환경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고 압제하는 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막막한데 그것을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누구의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줄 수 있는 분이신데 기도하라는 것 자체가 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치 이런 기도가 우리와 상관없는 기도처럼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이전과 다르게 단순히 먹고 사는 것이라면 걱정하지 않을 만큼 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참 우리가 잘 살고 있다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특히 이민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나 해외를 다녀보신 분들은요, 참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게 되게 감사해요. 제가 이제 병원 갈 때 얘기 종종 하잖아요. 대한민국 좋은 나라라고. 암 코드를 딱 받자마자 무슨 혜택이 있느냐? 치료비에 5%만 내는 이런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뿐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복지제도 유럽에 비해서 좀 약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런 제도 있는 나라가 그리 많지 않은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그런 문제 걱정이 없으니까 이런 기도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만 해도요,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수입이 전혀 없다 하더라도 국가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개척하면서 이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 경로당에 쌀을 사가지고 가서 이제 우리가 교회를 개척했다 인사했더니, 목사님, 쌀 사오지 마세요. 우리는요, 정부서 주는 것도 남습니다. 교회가 개척이 더 어려울 텐데 교회에서 그냥 쓰세요 그러더라고요. 겨울에는요, 난방기 주는데 저금해놓고 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우리나라예요. 그만큼 현재 잘 살아내려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 중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있고, 구걸에 먹거나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법이나 제도 또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런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도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도 불과 7, 80년 전만 해도 일부 사람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입도 선매나 보릿고개니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입도 선매, 당장 먹을 양식이 없어서 아직 논에서 자라고 있는 벼를 미리 헐겁에 팔아 넘긴다는 말이에요. 먹을 것도 없으니까 나중에 뭐 죽은다 무슨 소용이 있어. 그냥 미리 파는 거예요. 그러니 제값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도 가난한 때 굶어 죽는 것 아니까 파는 거예요. 보릿고개, 식량이 떨어져 덜 여문 보리국석을 미리 잘라 허기를 면하던 춘궁기를 말하는 거예요. 익지도 않는데 그거라도 먹어야 됐기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잘 살고 있습니다. 1960년도 우리나라의 1인당 GDP, 곧 국민 총 생산소득이 100달러가 채 안 되어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극빈국, 최극빈국 중 하나였어요. 근데 1922년에는 32,142달러로 OECD 경제개발협력기구죠. 47개국의 23번째이고 세계 6위의 수출국이 우리나라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가난했던 우리나라는 1964년부터 세계 식량계획이죠. WFP로부터 식량 지원을 받던 수혜국이었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세계 10위 안에 드는 수여하는 게 아니라 공여해주는,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공여국이 되어 우크라이나라든지 아프가니스탄 등 세계 여론의 식량 및 현금 생활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혜국이 공여국이 된 나라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국토가 넓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천연 자원이 풍부한 것도 아니며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면서 소련, 중국 그리고 일본 모든 다른 나라를 공격해서 복속시키거나 또 식민지로 만든 경험이 있는 강대국들인데, 이런 나라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 지도자의 좋은 리더십과 국민의 뼈를 깎는 수고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목사로서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에 한국교회가 세계에서 그 유해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흥했음을 생각하고, 당시에 교회는요, 기도하는 곳이었어요. 새벽에서부터 기도원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가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성도의 이런 기도와 수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과거 5,000년 한국 역사에서 이런 때가 없었고, 많은 나라에서 국가 지도자와 국민이 우리처럼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 지금까지 성공한 나라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들어야 될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따라해봅시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일용할 양식이 없을 때 또 우리를 구원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기쁨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3장 17, 18절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기 때문에 기쁨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식이 없을 때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씨 뿌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강권합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시편 기자의 노래를 들으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기도한 이유입니다. 이어지는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은 긍휼히 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의 말씀처럼 좋으신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시기에 사랑하는 자녀가 눈물로 드리는 기도를 들어 기도응답의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이때의 기도는 감사 기도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먹을 양식이 넉넉하니 일용할 양식을 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기 원하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 것에서 나왔다든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힘과 노력으로 얻는 것이라는 생각은 교만입니다. 내게 일용할 양식이 충분하다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 헤아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아사야의 시인 시편 50편 23절의 시인은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인간의 제일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일진데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아가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매일 양식을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날마다 그것을 거두어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좋으신 하늘 아버지이실진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다면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지금처럼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을 만큼 풍요롭고 넉넉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고 새 노래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내 것을 이웃과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하라. 따라해 봅시다. 내 것을 이웃과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오늘 본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두 번째 단어는 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아니고 우리 가족이 아니고 우리 친구들이 아니고 우리의 직장 동료가 아니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명하신 이유를 깊이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웃을 단순히 내가 속해 있는 지역이나 나와 직접적인 혈연지연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국한시키는 우를 범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하심은 단지 내 가족, 내 민족이 아니라 오늘도 일용할 양식이 없어 굶주리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와 절대 빈곤에 처한 세상 사람들을 우리로 생각하라는 암묵적인 메시지인 것을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 이하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라고 하신 후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주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기록된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교회 장로들에게 당부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그들에게 자신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는 본을 보인 것과 주 예수께서 친히 주신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심을 기억하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예루살렘을 가기로 작정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의 여행은 성령의 이쁨을 받아가는 길로 예루살렘 교회에 자신의 전도여행 결과를 보고할 뿐 아니라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 교회들이 보낸 헌금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장을 보면 바울은 빈빛한 예루살렘 교회 형편을 듣고 저들을 위해 헌금할 것을 권유하였고 고린도에서부터 시작하여 마케도니아 교회들이 보내온 구제헌금을 전달하려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울의 간증을 들어보면 헌금을 보낸 이 교회들은 부유한 교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8장 2절입니다.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저들도 가난했어요. 극심히 가난한 더 어려운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고 저들은 가난한 중에도 이 헌금을 보내는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전달하러 가는 것 길이기도 했다는 얘기예요. 인류 문명이 찬란한 발전을 이루었다는 21세기 현재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 곳곳에는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살아가는 절대 빈곤 계층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절대적 빈곤은요, 이제 런틀이라는 사람이 게시한 경제학자가 제시한 개념입니다. 총 수입이 순수하게 육체적 능률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품을 획득하기에 필요한 가계를 지칭하는 말이다. 어려운 말이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수입 가지고 먹고 사는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이 정도는 돼야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이하면 빈곤하고 그 이하면 그래도 그냥 살만한 거죠. 근데 그 이하에 있는 것이 이하를 가주는 기준선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절대 빈곤서 이하 수입으로 살아가는 가구는요, 이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죽거나 생존에 위협받는 상황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2015년 세계은행이 정한 절대 빈곤서는 하루 1.9달러이고 이를 통해 계산한 절대 빈곤 가구 비율은요 약 10.7%였다고 합니다. 전 세계의 10.7%의 사람들이 절대 빈곤선 이하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면 어때요? 죽거나 생존 위협받는 상황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 미래학자인 에미 웹은요 그의 책 빅라인에서 2000년대 이래로 세계 빈곤은 꾸준히 떨어져 있다고 주장합니다. 나아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뭐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전 세계 80억 인구로 잡고 그 중에 10%만 절대 빈곤 가구로 잡아도 8억 명이 생존에 필요한 충분한 양식이 없어 굶주리고 살아가는 절대 빈곤 가구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세상 모든 고통을 가난에 비교해 봐도 가난이 훨씬 더 고통스럽다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들을 외면하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풍족하다고 입술로 감사하고 찬양만 한다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부자 3대 못 간다는 말이 있지요. 그러나 경주 최씨 집안의 만석군 전통은 이 말을 비웃기도 하듯 1600년에서 1900년 중반까지 무려 300년 동안 12대를 내려오며 만석군의 전통을 이어왔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최부잣집 가문이 지켜온 남다른 가훈 6가지가 있는데 그중 마지막 가훈이 이것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특히 흉년에는 양식을 풀어 이웃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하물며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의가 이들만 못해서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만큼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구할 만큼 어려운 교회와 사람을 향해 많지 않더라도 우리의 가진 것을 내어놓는 복된 가정 그리고 교회가 됩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 보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며 아래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면 한여름 콩나물 시루에 물만 부어도 보면 아무것도 남을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콩나물이 자라더라고요. 물만 줍는 거예요. 흘러 다 빠지는 것 같지만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풍요로움과 행복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믿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귀한 메시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고 특별히 먹을 것이 없을 때 기도하라 명령하셨사니 감사하다. 또 아버지 하나며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며 우리에게 먹을 것과 일용할 양식이 있다면 아버지가 그것들 이웃과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의 삶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짐하는 당신이라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저들의 삶에 풍요로움을 더하시되 아버지 하나며 삶의 형편이 어제보다 오늘 나아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며 먹을 양식 오늘 양식이 있을 뿐 아니라 남에게도 베풀고도 남는 양식이 있게 하시고 또 그것을 나눌 만한 믿음과 아버지 하나며 주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